34장.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 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오늘 이제 신명기 34장 마지막 장으로 신명기도 마치고 또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되는 전체 성경이 마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제 모세가 죽게 되는 그런 장면, 마지막 인생이 쭉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말씀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그의 인생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까지도 모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120세가 되어서 산으로 올라가는 그때까지도 어디로 어떻게 갈 것이고 그 산이 어디고 거기서 또 어떻게 할 것이고 이것을 지시하시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말씀을 계속 들려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눈을 닫고 귀를 닫을 때까지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마지막 숨이 끝나는 그때까지도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아름다운 죽음으로 죽게 됩니다. 근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고 세상 소리를 듣게 되면은요, 아주 치졸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죽고 말씀에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끝까지 듣고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죽음에서까지 하나님의 사람이 그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평생 상처를 주고 죽는 그 순간까지도 마음에 큰 무거운 돌덩어리를 그냥 하나씩 툭툭 안겨주고 이렇게 죽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마지막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올 때 오늘 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우리가 살아 숨 쉴 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면서 그 음성을 끝까지 들을 수만 있다고 하면은 죽음조차도 많은 감동을 주는, 죽었지만은 살아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 가슴 속에 살아있는 그런 아름다운 죽음으로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느보산에 올라가라. 느보산이라는 곳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셨다.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여주시고 납달리, 에브라임, 므낫세,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전체를 다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가까이에는 여리고에 있는 골짜기와 평지, 건너편에 여리고에 있는 골짜기와 평지, 소알까지 다 보여주신 거예요. 예,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정한 한계가 분명히 있지만 마지막까지 그 아름다운 곳을 다 보여주시고 끝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길게 이야기했지만 딱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모세도 죽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분명한 한계가 있고 하나님이 정한 그런 때가 있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죽어서 묻힌 그곳 모압 땅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 자, 이렇게 하나님이 죽어서 묻히는 그 땅까지도 정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모세도 죽었다. 결국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죽는다라는 거예요. 또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정한 그 땅에 그곳에 묻히게 되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아무렇게나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장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 자, 이것을 무시할 수 없고 그곳에서 딱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인생을 아무 계획 없이 보내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뜻대로 보내주셨듯이 하나님의 뜻대로 너는 여기까지다라는 한계를 분명하게 정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너는 이 땅까지다. 바로 이 자리까지다. 모세의 인생은 120세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한계를 정해주셨고 그곳에서 죽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에게는요, 넘지 못하는 한계가 분명하게 있어요. 우선은 일반적인 한계가 있죠. 우리는 달리기를 굉장히 빠르게 달려도 세계에서 제일 빨라도 10초 안쪽에 뛰지만은 무슨 뭐 치타처럼 100m를 치타가 몇 초 뛰죠? 치타가 2초인가 3초 만에 뛴대요. 그렇게는 못 뛰어요. 그 한계예요. 그렇죠? 우리가 물속에 잠깐 숨 안 쉬고 한 10초, 20초, 길게 한 3, 40초, 몇 분 참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30분을 물속에서 참고 있는다. 물고기처럼 그렇게 참고 거기에 자유롭게 다닌다. 그렇지 못하죠. 우리가 잠깐 공중에 점프를 뛰고 잠깐 몇 초 정도는 점프를 뛸 수 있어도 새처럼 훨훨 날아다니지는 못하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인간에게 정해주신 한계예요. 일반적인 한계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주신 그런 한계가 은혜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인간은요, 가만히 보면은 강한 것 같지만 제일 약한, 신체적으로 제일 약하고 제일 딸리는 그런 모습을 다 갖고 있어요. 예, 어떤 동물하고 시합을 해봐도 이기는 게 없어요. 예, 우리 토끼하고 한번 달리기 한번 해보세요. 그 약한 토끼도 얼마나 빠르게
절대 못 이깁니다. 절대 못 이겨요. 예.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한계이고 그게 은혜예요. 만일에 여러분 사람들에게 막 능력이 있어가지고 물고기처럼 물속으로 막 달려들어가지고 거기서 헤엄치고 막 다닌다. 도둑질한 다음에 도망가는데 범인이 물속으로도 들어가고 껄핏하면 막 날아가가지고 하늘로 올라가고 그거 참 경찰들이 보통 힘든 게 아니죠. 예. 사람이 정해주신 한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필연적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인간의 신체적인 한계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은 개별적으로 하나님께서 한계를 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80세까지 사는데 어떤 사람은 20대에 죽어요. 우리는 안타깝죠. 그건 하나님이 개별적으로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한계를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천년 만년 이곳에 사는 게 아니죠. 절대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죠. 우리는 예측을 합니다. 앞으로 한 몇십 년 있으면 나도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모세의 한계는 120세였고 모세의 한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시간까지 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한계를 정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신실하신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특징은 무한하시지만 사람의 특징은 유한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한계가 있어요. 다 가고 싶지만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그 시간 안에 세계 곳곳을 구석구석 다 누비면서 모든 곳을 다 간다. 있을 수가 없죠. 못하죠.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까지만 살아있을 때 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한계가 얼만큼 되느냐 알 수 없죠. 만일에 하나님께서 저를 300살까지 살게 하신다. 살아야지 어떻게 해요.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죠.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한계를 인간들이 스스로 정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다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끝내주지 않았을 때에는 마지막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도 섣부르게 속단하거나 정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 인생은 여기까지구나. 나 끝났구나. 그러면 안 됩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아무리 내가 할 일이 벅차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아직 살아있고 하나님이 힘 주시면은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리하지 않아도요. 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리해 주세요. 그렇지 않아요? 뭘 굳이 인간들이 다 정리하려고 그래요. 정리할 필요 없어요. 무엇이든지 승리 스스로 정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아무리 우리가 중병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 때가 돼야 그래야 가는 거예요.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한숨도 쉬지 마세요. 하나님이 끝내야 끝나는 거예요. 그만두고 싶다고 그만둘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학교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한계가 분명하게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어리석어가지고 그걸 자주 까먹어요. 내가 내 인생 끝낼 수 있습니까? 그것처럼 악이 없어요. 그것처럼 잘못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계를 인간들이 거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살이 죄이고 자살이 나쁘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120년 살았다라는 거는 겨우 120년 동안에 허덕허덕거리다가 마지막까지 그냥 힘들게 겨우겨우 살다가 슬프게 죽었다라는 것이 아니고 120살을 살았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죽음으로도 끝날 수 있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참 아름다운 모습이 신명기 34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한계 속에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끝까지 순종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고 마지막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 순간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모습. 하나님이 주신 정해준 그 한계가 우리 인생에 있을 때 일찌감치부터 그 마음 다 접어버리고 그냥 겨우겨우 꾸역꾸역 살지 마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20대 30대가 됐는데도 맨날 한숨만 지는 사람이 있어요. 20대 30대만 됐는데도 그렇게 막 비교 안 하고 뭐 자기 인생을 그냥 열심히 살아도 지금 팔팔한 사람이 그렇게 그냥 막 온갖 것들을 다 내려놓고 막 힘들다고 하고 어렵다고 하고 막 이렇게 살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마지막 그 연세가 막 들었는데도 그렇게 막 씩씩하게 끝까지 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인생으로 살겠습니까?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모습을 잘 곰곰이 뒤집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7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120세까지요. 눈이 흐려지지 않았대요. 할렐루야. 기력이 쇠하지 않았대요. 아니 그렇잖아요. 팔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120세라고 하면 우리 이건 인생 다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봤잖아요. 뭐 거기 올라가가지고 산 꼭대기 끝까지 올라가가지고 멀리 가나안 땅을 다 봤잖아요. 그럼 비스가산이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눈 보통 좋아가지고 보이는 게 아니에요. 저같이 안경 써가지고 보이는 게 아닙니다. 몽골 사람처럼 한 시력 한 6.0은 돼야 저기 멀리 이렇게 그 여리고도 보이고 이렇게 되는 거지 안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시력을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또 힘이 있었어요. 120세 이 노인이 산 꼭대기까지 씩씩하게 올라갔습니다. 관절염도 없었어요. 참 이런 거 보면 참 불공평한 것 같아요. 그죠? 관절염 없이 그냥 씩씩하게 올라가가지고 멀리 하나님이 주신 그걸 다 보고 모세는요 말이 120세지 충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력이 있었어요. 육체적인 힘이 다해서 맥 빠져서 죽은 게 아니고 사명이 다해서 죽은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사명이 다해서 거두어가는 거예요. 육체적인 조건 때문에 병들어서 죽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명이 끝나면 아무리 팔팔해도 걷어가시는 거고, 사명이 아직 안 끝났으면은 비실비실해도 내비두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가 숨이 붙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요, 육체적으로 힘 떨어져서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날 죽겠다고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 너무하시네. 너무한 게 아니고 오늘 성경에 나오니까 죽겠다 맨날 그렇게 세상 한탄하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한 끝까지 순종하고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들, 교회뿐만이 아니고 가정, 또 일터, 자 이런 데서 맡겨주신 사명을 그래도 기를 쓰고 감당하는 게 은혜지. 내가 힘들다고 다 내려놓고 그냥 다 그만두고 나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하다 보면은 감당할 힘도 주시는 거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자 그렇게 해서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를 위해서는 며칠을요? 30일을 애곡했대. 보통 사람이 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날 묻습니다. 왜냐하면 시체가 부패하기 때문에 바로 그날 묻는데 길어봐야 한 3, 4일이고 조금 중요한 일은 한 일주일 정도 합니다. 30일을 했다라는 왕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왕처럼 대우했습니다. 죽고 나서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죽을 때는 죽기 전에는 그렇게 말 안 듣고 그렇게 속썩이고 그냥 모세의 마음을 그냥 갈기갈기 다 찢어 놓더니 죽고 나가지고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사랑하긴 했죠. 예, 사랑하긴 했죠. 참 깊이 사랑을 했는데 죽기 전에 좀 제발 좀 이렇게 좀 잘 좀 말 좀 들었으면 일찌감치 전체 다 그 사람들 다 1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그렇게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이더니 죽고 나가지고 30일 동안 이렇게 애곡하고 또 모세를 장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축복하시고 웃어주시고 그들에게 많은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9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고 모세는 죽었지만 그 리더십이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할 거 없어요. 나만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듣고 순종하고 제대로 살면 다음 세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세워줄 것이고 우리 아이들 붙들어 줄 것이고 우리 가문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만큼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예요. 그거 보고 자라는 아이들은 그거 보고 따라가요. 내 새끼인데 누굴 따라가겠어요? 계속 우리가 걱정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인생을 딱 정리하면서 모세를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을 여호수아를 세웠고 그 여호수아를 안수하면서 끝나게 됩니다. 마지막 10절부터 12절까지 쭉 읽어봅니다. 시작. 그 외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을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모세의 인생을 정리하는 그런 말인데요. 추모비처럼 한 3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에 보니까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여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11절에 보니까 모세는 애굽 땅에 보냄받은 자다. 세 번째 우리 12절에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의 큰 권능이 있었다. 3가지를 쭉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서 사명을 다하기까지 충성한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과 파워가 있었다. 여러분 이런 모세와 같은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시고 또한 그런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모세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가 분명하게 있어요. 여러분이 늙어서 죽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는 순간 그냥 아이고 늙었다. 참 어떤 집 신방에 보면은 참 그렇게 하는 이 두 분이 앉으셔가지고 계속 그냥 뭐 그런 얘기들 마주 하시면 같이 위로만 해주다가 아이고 이러다 끝나요. 아이고 두 분들도 아이고 저도 또 그러니까 아이고 어떻게 해요 나와서 아이고 어떻게 해요 이러다 끝나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끝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끝을 정해 주셔야 끝나는 거예요. 비리비리해 보여도 마지막까지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고 하면은 사명 가지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